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심정지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옆에 있던 아는 사람이 이 CPR이라고 그러나요?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다는 기사를 자주 보곤 합니다. 그 심정지가 일어나면 골든타임이 있다 그러죠. 그 골든타임 안에 그 심장이 있는 갈비뼈 부분을 강하게 압박해서 다시 억지로 심장이 뛰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심폐소생술도 아무나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만 이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생존과 투쟁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죽음의 벼랑 끝에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절망한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일에는 그러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다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를 위한 모든 기계와 도구들이 있고, 또 심지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는 피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혈도 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삶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정말 희망과 소망 속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내는 일을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뭘까? 복지일까? 돈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국가가 더 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폭풍 속에 죽어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그 인생을 되찾아 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를 통해 먹이고 입히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말씀에서 좀 읽어본 바와 같이 평소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 축복들을 거저 받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또 내가 살아있는 이 은혜,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은혜들 우리는 거저 받고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런 모든 우리에게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공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까지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까지 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과 또 아픔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디신 후에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영혼의 인생의 구원, 이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인생들이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한번 외람되지만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닫혔던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우리를 위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의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때로는 이사야요, 이런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적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는 계획 도시로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주님이 제자들과 가면서 그 바로 입성하는 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꺼리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물었으니까 너가 누구인지 똑바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 환영받고 지지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실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21절의 이때로부터는 바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외모를 볼 때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이 교만한 생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볼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그때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교만했고 무지했고 충분히 예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믿는가? 제자들도 완악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옳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에 한 가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빠진 신앙 고백은 허약한 겁니다. 고난이 빠진 신앙은 아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주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이런 허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긴 믿었지만 이 제자들 중에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심한 모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전통에 사람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달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모든 인생을 올인했는데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의정 좌의정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이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 말하면 리버크임이에요. 리버크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뜻이거든요. 꾸짖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예수님은 아무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주님께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늘 주님 그런 나약한 말씀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런 건 사람들이 없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꾸짖었다. 예수님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은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실 건데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즘 너무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육신도 지치니까 죽고 싶다,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수님은 아무 걱정 말고 절대 그 나약한 소리,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오늘 그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심지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얼마 전까지 칭찬하셨다가 사탄아라고 정말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막아서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주님은 도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해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구원은 그가 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질 것이고 로마와 대항해서 승리할 것이고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미래가 최소한 예수님 때문에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어떤 사고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2022년도에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올 안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최소한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올해 현상 유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생각 밖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고 행복을 누리며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매질과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 인류의 구원의 가장 큰 신비이고 인류가 가진 가장 큰 과제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순결한 분이 그것도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이고 우리가 가진 큰 과제이고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끔 그 원양어선 배들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나게 매맞고 막 폭행을 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구출해 오려면 그냥 빼내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인질을 소말리아 해적들은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인간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는 사이 마귀가 그냥 있습니까? 마귀가 그런 인간을 죄를 틈을 타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그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인질로, 마귀의 인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죄는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인간을 인질로 잡아서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기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몸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의 종으로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아주 공의로우시고 정확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처럼 아유 너 그냥 죄 없다고 해, 내가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기까지 절대로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흠도 없고 조금의 어둠도 없고 조그만한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몸값을 예수님께 다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죄의 모든 몸값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죄에게 내어주고 이 마귀에게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따귀를 맞게 하시고 엄청난 채찍질과 무지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악한 마귀, 이 죄의 마귀가 예수님 이 의로우신 몸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왜 마귀가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몸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아놓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끔찍한 일들이 오늘 죄 지은 나에게 행해질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렸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또 우리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운명이 뭐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뭐 죽으나가 아니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두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들의 어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초상 나가지고 그렇구나, 결국엔 다 인간은 죽는구나. 그리고 인간은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으면 마귀에게 이런 예수님이 당하는 똑같은 이런 지옥, 그리고 이런 치욕을 다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리무진 타고 편안히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온갖 정죄와 모든 부끄러움 다 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교수냐? 내가 장로냐? 이 부끄러운 정죄를 마귀에게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귀를 셀 수 없이 수천 대 수만 대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과 멸시천대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을 당한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죄지은 인간들이 맞이할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이 모든 일을 다 당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아기보다 더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놓고 침뱉고 따귀를 때려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당신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이런 거, 또는 욥기서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좋은 말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셨더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젊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그 말씀을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사모한다고 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몸에 그 엄청난 채찍이 가해져서 걸레쪽처럼 너덜너덜 찢어지고 산채로 대못이 박혀 죽는 이런 고통을 다 당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받는 은혜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맞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침뱉음 대신 당해서 우리는 침뱉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대못에 박혔으니 우리는 대못에 박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죽음과 지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을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우리 죄지은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비겁하게 구원해 주시고 또 뒷구멍으로 빼내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의로운 예수님께 다 그 몸에 갚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그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내가 맞아야 할 이 엄청난 매맞음이, 이 뺨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침뱉음 당하고 맞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는 먹먹해지고 그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의 교만함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한 일을 보고서도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하신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죄를 다 모아서, 죄라는 것은 생각지도 해보지 않은 이 순결하신 예수님께 다 올려놓고 무참히 죽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편안히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진실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산보하고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뒷짐이나 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갔어, 나는 이미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부딪혀오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죽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치 심정지가 된 우리들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병원에서 있으면서 더 치료도 받고 영양제도 맞고 항생제도 맞으면서 건강이 100%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치료받고 나와야 하듯이
믿는 자들에게 아직 위험은 계속되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늘 이런 죄인의 마음, 마치 환자의 자세를 갖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다 그것으로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를 노리고 있고 사단의 졸개인 마귀는 곳곳에 유혹의 함정을 파놓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지옥에 넣기 위해 얼마나 노려보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 가지 큰 죽음의 위기가 또 있는데 마지막 이 죽을 때 찾아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을 땐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밖에 없어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죽는 내 곁에 내 영혼에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수술대에 오르면 대통령 옷 입고 갑니까? 다 환자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을 벗고 계급장 떼고 환자복 갈아입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받는 자세로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세상 타이틀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도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너희가 잃고자 하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해야 돈 번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다만 그들의 세상에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광주 부실공사한 건물이 무너져 갖고 지금 실종된 사람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징조를 느꼈대요. 그때 누가 나가라, 그래야 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거기서 어물쩡 대고 있다가 아이 뭐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이 뭐가 무너지겠어, 건설사가 큰 건설사인데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우물쭈물대고 있으면 거기서 무너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려 나가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성, 지식,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부러워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벌벌 떨고 있다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은 돈, 명예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이 놀라우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죠. 권력, 돈, 명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말기암에 걸려갖고 꿈쩍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죽는데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는데 오늘 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조의를 표한들 그게 무슨 의미며 죽어서 값비싼 수의와 비싼 관에 내가 내 시체를 뉘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족도 보고 돈도 마음껏 쓰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다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천국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존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씻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나를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본 제자가 하나 있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 세상의 돈 때문에, 은삼십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돈에 집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자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고 전쟁의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우리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하늘의 천국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리가 부러져도 오늘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뛰어내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열어놓은 이 축복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왕권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보기 위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한번 던지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